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또 직관적으로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A라는 분이 계시고 또 B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A, B 두 사람이 집 현관문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A라는 분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고 B라는 분은 새벽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고 또 더군다나 목사의 질문이니까 당연히 답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야, 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네 몸 좀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또 B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운동할 때 하나님이 얘야, 너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나랑 데이트 좀 하자, 그렇게 하신다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운동이 중요합니까? 이런 문답은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운동하는 거는 좀 육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질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직관적으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애매하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답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답은 가지셨을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당대의 헬라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았고요,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 헬라의 철학은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 육적인 것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악하게 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몸은 악한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과 쾌락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 어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뭐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몸은 악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멀리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쾌락주의의 정반대에 있는 금욕주의입니다. 7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주는 과정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전혀 반대의 양상이지만 그 뿌리는 헬라의 철학, 특히 영육 이원론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말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성경을 봉독했는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몸이라는 단어가 8번이라는 겁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바울의 2가지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선언,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성속 이원론 또 영육 이원론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와 사상도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앞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미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6장 12절부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성전이라고 하나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2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2 단어가 성전을 지칭을 하는데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성전의 뜰과 같은 넓은 장소나 건물을 말할 때 히에론입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전으로 갔다라고 할 때 히에론, 성전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용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할 때 이 2 단어 가운데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너희 몸이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성전 나우스를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그 나우스라는 단어를 우리 몸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에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기 크리스탈 강대상 위에다가, 여기 저 의자 위에다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피아노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고 그래서 여기가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때의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우리 몸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을 성도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요, 교회의 직분이에요.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직분의 명칭이죠. 제가 목사인 이유는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일즈를 하거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목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목사인 이유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동부산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장로고 권사인 이유는 뭡니까?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고 권사인 겁니다.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설명이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까 성도라고 불러준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근데 통칭 그렇게 자꾸 쓰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물들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안경섭 성도님하고 불러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라도 다 성도님이라고 불러야죠. 진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진짜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게 안경섭 성도님, 이 말은 안경섭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이 성도를 향해 영광스럽게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에 없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다가 각종 유흥거리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종교적인 성매매가 1,000명의 성전 장기들이 항상 대기, 그리고 언제든지 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고 생활의 풍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 헬라 지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의 이원론에 물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에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은 속된 거니까, 영적인 게 아니니까, 내 몸은 그리고 너한테 속해 있는 거니까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져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12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나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이원론의 바탕을 둔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거야? 그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피폐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늦잠 잘 수 있죠. 네,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이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사는 술 마셔도 된다 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술 마실 수도 있죠.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막 돈 버는 것에 너무너무 가치를 크게 세운 나머지 내 몸 안 돌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이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먹고 담배를 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우리 사고를, 우리 시간을 이 랜선,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이 미디어 기기에 너무 많이 몰입하게 되면 우리 몸도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과 영양 보충,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절제된 식생활, 그리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드시고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악한 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에, 내 몸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갚아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죄의 빚을 누군가가 갚아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해 주었다. 여러분 대속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대속이라는 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좀 쉬운 용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렀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저도 여러 번 가보고 지나다니다 보면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양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시장을 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요, 또 물건도 많아요. 물건이 많지만 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시장의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거 10,000원짜리예요. 그래요? 이거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자,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드릴게요.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그 가게 주인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제 거예요. 그냥 제 게 아니라 제가 물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그때부터 제 거라는 겁니다. 제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살아가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소유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손해본다, 피해본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 손해인데,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드리면서 사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닌 것,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게 그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미켈란젤로는 익숙하게 아시지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는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그는 보톨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제식 교육이에요. 우리처럼 학교를 세워놓고 학교에 너도 가고 우리도 가고 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스승 한 분 찾아가서 그 스승의 밑에서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직접 따라하면서 배우고. 스승 보톨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보톨도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스승님, 제게 더 많은 재능과 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의 가진 그 재능과 기술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네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쓸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는 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잡고 두 군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이에요. 술집 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조각해 놓은 조각상을 보면서,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가 이 술집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이 조각품을 조각했단다. 그 다음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는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고는,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한 거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조각하고 세웠단다. 너는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 스승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몸으로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가진 자원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시간, 내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에는 있는 겁니다. 헌금이 뭡니까? 그냥 돈
돈 끄집어내서 봉투에 담아서 교회 이렇게 회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사생활이 뭡니까? 내가 가진 이 건강, 이 몸이, 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하고 또 교회에서 각자가 받은 역할대로 반주하고 스트링하고 노래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 사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는 겁니다. 내 몸 사용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원론에 빠져서 이 몸은 속된 거고 안 좋은 거니까 쾌락에 빠지거나, 이 몸은 속된 거고 나쁜 거니까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 읽고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 몸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사용해야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난폭운전,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자동차는 사용 안 하고 오래 세워 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그 자동차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아시죠? 나는 집에 아주 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교회 끌고 오는 게 아까워가지고 집에 다 이렇게 세차하고 딱 세워놨어.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 자가용, 그 자동차 열심히 타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타시고, 신방하러 갈 때 타시고, 이웃 섬기러 갈 때 타시고, 운동하러 갈 때 타시고, 그렇게 타야 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가 계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생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건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물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새 것 갖다 넣고 사용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몸을 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내 몸을 내 몸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야, 내가 정말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값주고 산 보람이 있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산 교회를 보실 때에 내가 값주고 산 교회인데,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 무리 성도를 보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다시 50년을 시작하는 동부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그냥 살지 마십시오. 자꾸 이원론이 끌어당길 때마다 아니야, 내 몸도 거룩하고 내 마음도 거룩하고 내 영혼도 거룩하고 내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즉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